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와 함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무리들을 먹인 사건은 이제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만 소동케 한 사건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이적이라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이제 흥분했던 그 모습은 삽시간에 갈릴리를 넘어서 유다 지역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번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제거할까? 그래서 7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고자 한다. 그런데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하는 표현이 서너 차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잡기는 잡아야 될 텐데 뭔가 분명하게 저를 올감이 씌울 만한 건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많은 그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이 7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고
이제 감람산에 계시다가 또 이른 아침에 이 성전에 오르셔서 이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마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이제 끌고 와서는 이제 막 예수님께 막 어떤 그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아주 이제 몹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안타깝게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참 창피한 노릇이겠습니까? 어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킨 것도 창피한데 이렇게 많은 어떤 거친 손에 의해서 끌려왔고 또 이 여인도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늠하다가 발각이 되면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큰 두려움으로 아마 제대로 어떤 옷도 갖추어져 입지 않은 상태로 아마 떨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어떤 아픔 가운데 놓이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어떤 소리, 그런 모습이 전혀 있지 않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그 침을 뱉고 고소하고 정죄하고 막 빈정거리는 이런 소리들만 난무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는 이제 내동댕이 쳤겠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하는 겁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을 행하다 잡힌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해라. 심지어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막 흔들렸잖아요. 막 진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함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모세의 권위가 이제 자칫하면 흔들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앞에다 놓고서는 옳거니 잘하면 이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를 잡을 수 있겠다. 말하자면 저는 모세 율법을 어긋기는 자요, 모세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자라 이렇게 올가미를 씌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자칫하면 잘못 대답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정죄를 받을 수 있는 모세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 어기는 자, 이런 어떤 누명을 씌울 수 있는 어떤 참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 겁니다. 그래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이전에 가르쳤던 사랑하라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이 그럼 뭐가 되냐, 이런 어떤 누명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곤란한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쓰시고서는 이제 이 무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모세 율법대로 돌로 들어 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죄는 뭐 도둑질하지 않은 죄, 속이지 않은 죄, 뭐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도둑질한 사람을 정죄할 수 있으려면 도둑질하지 않아야지만,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담? 이렇게 정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려면 적어도 가늠한 적이 없어야 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말은 너희 가운데 가늠한 적이 없는 자는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위에 씩씩거리면서 이제 막 돌을 들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들어칠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모두 이제 둘러서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라, 랍비라 이렇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무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 암시되는 거 있잖아요. 간음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돌로 들어치라. 굉장히 불쾌한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아니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니 우리를 뭐 간음한 죄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흥분할 만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칠 법한 이런 굉장히 그들을 불쾌하게 화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젊은 사람으로부터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이기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다 떠났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둘러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가능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 거죠. 어둠 가운데 꼭꼭 감춰두었던 것이 빛 앞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난 겁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이제 그 여인을 평안한 어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자기의 길을 가게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여인을 이제 보내고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가늠한 이런 부끄러운 죄악들을 꼭꼭 숨겨두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가늠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는 생명을 얻는 삶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여러분 모두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않고 진노와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얻게 될 겁니다. 생명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목하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생명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발끈한 거예요. 당신 스스로 당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듣는다면 아니 그걸 무엇으로 증명을 해? 당신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을 해? 당신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돼.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는 나를 육체로 판단하는구나. 내가 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 출신 저 목수였던 나를 마리아의 아들 뭐 이렇게 판단하는데 육체로 판단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거든.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한 여인의 태를 통하여 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하는 것,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은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일을 육으로 판단하려고 한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당신의 증언이 이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성경 19장 15절 말씀에 있는
어떤 사실을 말하자면 증인으로 설 때에, 어떤 확증할 때에 한 사람의 말로 확증하지 말고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증할 것을 말씀한 것을 예로 들면서, 야, 너희가 하는 율법에 의해서도 두 증인이 이제 확증하면 그것이 이제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내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한다. 그러므로 내 증언은, 내 말은 확실한 어떤 확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는 저 갈릴리 나사렛 목소 요셉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지금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인데, 감람산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야. 이 이야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기를 원하셔서 보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인생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끝은 무엇인지, 내 삶이 이 땅에서 마감하면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의 존재론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를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알지 못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보는 거거든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보고 알고 산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며 이건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분명한 어떤 삶의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의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저의 기도를 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날 목요일 하루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삶을 시작하기 전 먼저 주의 말씀과 함께 아침을 깨워 하루의 삶을 영원히 성령님이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편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듯이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품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연약하며 병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약함을 성령님 온전케 하시고 곧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겨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